오늘은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으로 대체된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에 의해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그 할례로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육적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삶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을 베어내는 육적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표지로 삼으셨지만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성령으로 베어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하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은혜로서만 이런 영적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친히 새겨주신 계명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스라엘로 순종하게 할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오직 성령으로만 주께 순종할 수 있음을 알리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대신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던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셔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것, 부패한 육적 성품을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진정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해마다 반복하여 드림으로써 항상 죄를 기억하게 했던 옛 제사와는 달리 완전한 죄 사함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할 그런 완전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니 우리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그런 제사를 드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리라고 하신 그 축복은 바로 이 완전한 죄사함,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이 완전한 섬김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 근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히 드러내어 증거함으로써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넘어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자기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증거한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런 관계를 두고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실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는 구약 체계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옛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 은혜는 언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기억해 놓았다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